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5장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긴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아침을 허락하시고 함께 주님께 모여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일에 받았던 은혜들을 마음 깊이 새기며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장애물들을 만나는 그 순간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예음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주일을 통하여서 교육부서 수료식과 또 그 이후의 시간들이 진행되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주님의 신앙 안에서 온전히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고 있는 교사 선생님들과 그리고 또 교육자와 그 모든 이들의 섬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여러 가지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에서도 다음 세대를 온전히 양육할 수 있도록 주님 그 열정이 식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상치 못한 상황들을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이 위기들을 잘 극복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이 남은 겨울을 잘 이겨갈 수 있도록 또한 봄을 기다리며 함께 우리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9장 24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24절에서 3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24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요.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멘. 요한복음 9장을 시작하면서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그 맹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요즘은 이 맹인이라는 표현 자체가 비하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서 이제 시각 장애인으로 순화해서 요즘은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앞을 보지 못하던 이가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또한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하고 있는데 그를 막아서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죠. 그들은 눈에 보이는 명확한 기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이 바로 눈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떠한 실수를 저지르고 있냐면요. 예수님은 잘못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가 결코 아니다 라고 단정을 짓고 있고요. 그 뒷받침하는 증거를 찾기 위해서 맹인이 잘못된 속임수를 실토해내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보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맹인은 확신하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죄인이 아니고 자신을 인도해 준 사람이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앞을 보게 되었다라는 사실은 자기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큰 일생일대의 충격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할 수 없지 않았겠습니까? 사회적인 상황이나 여러 가지 지위나 여러 가지 위치는 바리새인들이 월등히 있었지만 그들은 자기들이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생각이 완전히 굳어져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책 잡으려는 데에만 그 자신들의 목적이 갖춰져 있다 보니 눈앞에 있는 진실을 보고도 인정을 하지 못하고 있던 겁니다. 예수님은 죄도 없으셨고 그에게서 책을 잡을 만한 어떠한 실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맹인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붙잡아 놓고 어떻게든 신문을 하고 괴롭히면서 그가 잘못된 말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었지만 반면에 어떠합니까? 이 시각장애인이 변화된 다음에는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30절을 보면요.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오면서 이렇게 눈을 뜨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듣지도 보지도 못하였는데
이분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분명한데 왜 너희들은 그분이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왜 인정을 하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기 때문에 계속 상황들이 모순 덩어리로 이어져 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은 예수님으로 인해 자신의 눈이 보게 되었다라는 명백한 사실을 근거해서 하나님은 주인의 말을 듣지 않고 의인의 말을 들으신다라는 이야기를 통하면서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분명하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자신이 경험한 예수님, 그리고 이러한 상황들을 전반적으로 추론해 보았을 때 이분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셨구나라는 결론에 이르렀고 합리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던 겁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어떠합니까? 이미 잘못된 결론을 내어놓고 이야기를 이렇게 짜맞추려 하다 보니까 그 이야기가 맞아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특히 진리를 왜곡하거나 감추려고 하면 더욱더 이렇게 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언가족들도 예수님을 만났던 기억, 그리고 그분과 함께 신앙생활을 걸어오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들을 해 오셨을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삶을 정말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며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분명히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 경험들에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쌓이고 나의 경험, 그리고 지식, 그리고 그것을 신앙으로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신앙은 더욱더 성숙해가며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왜 이때 이곳으로 보내셨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안타깝게도 이미 결론을 내어놓고 계속 하나님을 부정하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죠. 그들이 조금만 시선을 돌려서 자연 환경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여 본다면 그 진리에 대해서 정말 어린아이조차도 반응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 지식이 많이 채워져 있는 이들, 어느 정도 지위가 가지고 있는 이들은 부족함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진리에 대한 탐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라고 느껴서인지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요즘과 같이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오해와 편견을 갖기 쉬운 시대에 참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닫혀져 있는 성경책을 어떻게 그들에게 전해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모습을 통해서 이 앞을 보지 못했던 이가 이제 앞을 본 이후에 자기가 만났던 예수님, 자기가 경험한 예수님을 당당하게 말하며 나아갔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따르는 분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참 부담스러운 결론이죠. 하지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도 이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주님을 꼭 기억하며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붙잡고요, 우리 주변에서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꼭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을 전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많은 편견과 바뀌지 않는 생각과 여러 가지 오해와 모함 가운데에서도 여러분들 끝까지 여러분의 신앙을 굳건히 지켜주시고요, 그 가운데에서 혹시라도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오늘 말씀처럼 당당히 여러분이 만난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고 따르는 주님을 날마다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증거하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이들에게 우리가 만나고 경험한 하나님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